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다입니다. 구술, 우리 무당들이 이제 구술을 하는 의미. 구술할 때 어떤 것을 핵심으로 잡아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때 통상 안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택. 특히 이제 좌경 경문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옛날부터 안택이라고 해서 안택. 안택이라는 의미는 집택자 편안한 자서 집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택이라고 할 때,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집을 영어로 표현해도 하우스가 있잖아. 하우스가 있고 이제 홈이 있잖아요. 집이라고 할 때 하우스라는 건 이제 건물이고 건물이고 홈이라는 건 가정이라는 얘기냐. 가정이라는 의미의 이게 택이란 말이에요. 택. 이게 이 만약에 건물이라면 집주를 쓰겠죠. 이 집주를 쓴다면 집주, 이 집주라는 건 우주라고 할 때 집주를 쓴다면 이 집주. 이 건물이라고 할 때는 이 하우스. 근데 이 안택이랄 때는 이 건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은 가정을 편안하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우스가 편안해야지 또 이 집, 건물이 편안해야지 가정이 편안하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택에서는 이 성주라고 그래요. 성의 주인인 성주를 편안하게 해야지. 이 성주를 편안하게 해야지 결국은 가정이 편안해진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성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성주를 우리가 신으로 한다면은 이 성주를 옛날 사람들은 성주를 저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신일 거 아니야. 신이라면은.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결국 굿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건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지, 저도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란 얘기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굿을 진행하고 우리가 경문이나 문서를 이해할 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건가,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또 여기다 대고 또 네 말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귀에다 말뚝박은 짓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경을 해도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한양거리나 이북거리나 경상도거리나 강원도거리나 어떤 거라도 부정을 청배하고 가망을 청배하고 진적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문에도 정심경을 하고 육주문하고 태을경을 하고 부정을 치고 나면은 옛날 사람들은 주로 천수경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요즘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이게 95년 된 거라 그랬잖아요. 95년 됐는데 여기서도 첫 대목이 천수경으로 나와요. 여기도 첫 대목이 천수경으로 나오는 건데, 이전에는 우리 민족들이 그냥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 여긴 적이 있었고, 또 천수경이라는 것도 절에서도 아침 새벽에 도량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란이가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천수경의 핵심은 사방찬이라고 봐요. 사방찬.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정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왕강 해서 도량 청정 무하례. 이 도량이 깨끗하게 진다. 1세 동방 결도량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동방에다 물을 뿌려서 동방을 깨끗하게 하고, 2세 남방 득청량, 두 번째는 남방에다가 물을 뿌려서 청량함을 받아들이고, 3세 서방 구정토라는 것은 세 번째로 서방에다가 물을 뿌려서 정토를 구한다. 아주 맑고 깨끗한 터를 구한다. 4세 북방 영왕강이라는 북방에다 물을 뿌려서 영원히 편안한 자리를 만든다. 이게 결국 저는 천수경의 핵심은 부정경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옛날 우리 무속인들도 천수경에서 말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의 관세음보살의 어떤 위대한 힘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부정풀이의 의미로 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뭐 절에서 스님이라든지 절밥을 좀 먹었다든지 절에서 뭐 조금 폼이라도 잡았다든지 하는 사람들 또 여기다 또 댓글 달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구슬 하더라도 부정이라는 절차 이후에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택이라는 걸 할 때 처음에 조항경을 한단 말이에요. 조항경을.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법사들도 공통될 거예요. 특히 이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 많을 텐데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할 때 꼭 순서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책에는 이 순서를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항경을 하면은 당상경을 한단 말이에요. 당상경을 하면은 천룡경을 하고 천룡경을 하고 나면 지신경을 하고 지신경을 하면 명당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조경을 하는데 과연 그럼 왜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만들어 놨겠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안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성주라는 신을 하늘에서부터 받아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그 성주라는 신을 하늘에서 받아올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집에서 어떤 형태의 굿이든 작은 굿이든 큰 굿이든 굿이라는 절차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신령님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부엌에서 하게 된대요. 부엌 이것을 우리가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조항. 이 조항이라 한단 말이에요. 조항. 이 부엌에서 누가 해? 누가? 주로 여자들이 하잖아요. 여자. 엄마나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하니까 이 엄마나 할머니가 주축이 돼서 우리가 굿도 진행을 하고 비는 것도 얼마 할머니가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항에다 물 떠놓고 빌고 우물에서 물 길어서 우물에 가서 비는 것도 엄마가 하죠. 이 우물에서 용궁에 합의 받는 것도 엄마가 하죠. 그랬을 때 이 조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이 있고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 이 불이라는 거는 1월의 상징이라면 이 해와 달에 천지신명 1월성신에 그 다음에는 이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거는 용의 상징이라면 용이라는 것도 용이라는 어떤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불 음식이. 그래서 조항경을 먼저 읽는 거예요. 조항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가 비록 부엌이지만 이 조항에는 1월이라는 하늘이 내려와 있고 물이라는 용이 내려왔다. 물이라는 수신 용이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우리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항에서 먼저 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저 하늘에 모시러 가니까 이 뒤로 들어가서 당산이 있는 당산. 그래서 조항경을 읽고 당산경을 읽었다고 봐요. 저는 순서가. 그 다음에는 당산경을 뒤에서 읽으려니까 이 주로 장독대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장독대. 왜 장독대가 뒤에 있냐면은 장독대는 조금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남양집을 짓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면 남양집을 지니까 당연히 집 뒤쪽은 우리가 북쪽이나 북서쪽이 된단 말이에요. 북서쪽. 남양이나 동남방을 집을 짓게 되니까 남양이나 동남방을 다 집을 짓단 말이야. 우리가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뒤쪽은 북쪽이나 서북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장독대에 가서 당산을 바라보면서 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산경을 읽고 나니까 이 당산에서 우리 집까지 내려와야 되잖아. 이 신이라는 분이. 그래 이 내려오는 이 길이 꼬불탕꼬불탕도 하잖아요. 그 길의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 용처럼 생겼는데 이 용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천룡경이래요. 천룡경.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우리 집까지 타고 누굴 모시고 와요? 성주님을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 오는 게 자청룡 500호가 된단 말이야. 이게 풍수지리상으로 우리가 집 뒤에 있는 산을 이것을 집 뒤에 있다는 조산이라 해요. 조산. 그 다음에 자청룡 500호. 그래 집 앞에 보이는 걸 안산이란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집에 있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명당터라고 그러나 명당터. 그랬을 때 이 집으로 성주님이 올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마당을 거쳐야 되잖아. 먼저 마당을 건져야 되니까 그때 지신경을 읽는다. 지신경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 터를 좋은 터 명당터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지 성주님이 편하게 자리 잡습니다 해서 명당경을 읽는단 말이야. 그래 명당경을 읽고 나서 이 집터가 이제 완전히 명당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성주님이 대청마루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대청마루로 올라가서 대들보 위에 딱 성주님이 자리 잡고 앉는단 말이야. 이 과정이
이 대들보를 이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이 대들보를 짓는 걸 상냥식이란다. 상냥식을 해서 대들보에다 성주님을 앉히는 거고, 이 집이 기존 지어있던 집이라면은 그때 상냥식을 해서 집을 앉을 때는 그래서 이 성주풀이라는 거, 성주풀이. 그래서 성주경을 하고 성주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집이 그냥 원래 있던 집이다. 있던 집이라면 그때 예전에는 당금해라 해서 재석 본풀이 했단 말이에요. 재석 본풀이. 그래서 이 재석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오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당금애기가 있으니까 당금애기랑 이게 짝을 맺어서 딸을 8 낳고 이런 정말로 소설 같은 전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당금애기를 경문이라고 구천장에 있는 법사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성주풀이도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성주풀이라는 걸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한양굿이나 이북굿이나 이 안전거리랑 비교해 보면은 이 조항경은 조항에 아까 물, 불,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거리에서는 이거를 안택이라고 하고, 안전거리에서 안택이라고 그러고, 한양굿에서는 이걸 안땅 사경맞이라고 해요. 안땅 사경맞이. 이때 사경이라는 거는 이 사경을 말하는데, 사경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시계를 나눌 때 12시간으로 나눌 때 과거에 우리 민족이 살던 시간에 시간 개념은 이렇게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라는 12시간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2시간 개념으로. 그래서 자시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밤 11시에서 1시까지고, 축시라는 건 1시에서 3시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밤 12시를 자정이라는 다음에 자정이라 그러고, 낮 12시를 정오라고 한다면 정오, 오시가 정에 가까워, 정에 돼 있다, 바르게. 그래서 낮 12시를 정오, 밤 12시를 자정이라 합니다. 자정이라는데, 옛날에도 이 우리나라가 이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시작된 말이에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통행금지라는 게 생겨요. 통행금지가. 근데 1982년도에 이 통행금지가 해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통행금지를 기억을 하시는 분 같으면은 최소한 50세 이상 정도 되신 분들, 이분들은 통행금지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그래도 70년생은 되셔야지 한 10살 때쯤 풀리는 거니까, 이때는 80년생들 되면은 아예 통행금지가 없는 시절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통행금지가 82년에 해지가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통행금지가 있던 거는 아닌데, 보통 그래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를 우리가 일경이라고 해요. 일경.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까지를 이경이라고 그래요. 이경.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는 삼경이라고 해요. 삼경. 그래서 보통 야밤 삼경이라는 말이 가장 밤이 깊은 밤이다. 자정시간을 기점으로 삼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축시를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우리가 통상 인시라고 하는 시간을 오경이라고 해요. 오경.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깜깜한 밤에서 새벽까지를 1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구분해서 가장 최고점이 나는 자정을 우리가 3경이라 했다. 정말 깜깜한 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야밤 3경이라고 하잖아요. 야밤 3경. 특히 안양굿에서는 터줏대감 놀 때 나와요. 어두침침 야밤 3경에 술라를 돌던 내대가 마이샤. 술라라는 거는 이때 저녁 7시면 되면은 요때까지 이제 밤에 술라꾼이라, 술라꾼이라는 게 순찰을 둔다. 순찰을 둔다. 술라꾼이라는데, 이 술라꾼들이 딱딱 인경이라는 걸 치면서 삼경, 사경 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술라꾼이 도는 거란 말이야. 술라꾼이 이렇게 동네 순찰을 하면서 도는 거를 우리 대감님이 술력을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안땅 사경맞이는 예전에 그래서 통상 시작을 할 때
새벽 1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벽 1시부터. 원래 지금처럼 안땅 사경만이 제숫굿을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시작하는 거야.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약굿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택이라는 의미를 한약굿에서는 안땅 사경맞이라 했어요. 그래서 안땅맞이란단 말이야. 안땅맞이. 안땅맞이라는 것은 홈을 만든 거나 홈, 우리가 홈, 하우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홈을 하기 위해서 홈을 편안하게, 가정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가 건물, 집을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앉은거리에서는 이 의미가 이 하우스를 편안하게 하는 의미가 좀 센 거고, 우리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가 좀 센 거예요. 가정을 편안하게. 그때 우리가 말하는 불사거리에서는 칠성님, 재성님이 나오기 때문에 불사, 칠성, 재석 이렇게 흘러가는 한양굿의 기본 불사거리에서는 이것이 조안경하고 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는 당산경이라고 할 때 당산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당산이기 때문에 이 당산이 본양산이고 이 당산이 도당산이고 이 당산이 부굴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산경을 산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산거리. 그게 본양이 되고 산이 되고 당산이 돼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이 산거리에서 가망거리라고 여기서 조상을 같이 놀았어요. 산거리 끝에 이어서 가망을 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산거리가 끝나고 대안주 들어가기 전에 가망을 별도로 놀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룡이나 지신이나 여기는 우리가 장군이나 별상이나 신장 대감이나 터나 터주나 이게 같은 지신이잖아요. 지신. 그 다음에 천룡이라는 거는 이런 데 오니까 이런 데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여기에 말 탄 놈도 뒤지고 소 탄 놈도 뒤지고 총 맞은 놈도 뒤지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이북굿에서는 주로 군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한양굿에서는 장군, 별상, 신장이라는 용어로 이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천룡경이나 지신경이나 합쳐진 것이 우리 한양굿에서는 장군, 신장, 대감거리다. 이북굿에서도 군웅거리, 타살군웅거리, 먼산장군거리, 뭐 큰산장군거리 이렇게 하잖아요. 소신장거리, 육신장거리, 소대감거리, 육대감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안지거리로 치면 천룡경이고 지신경이다. 그 다음에는 성주거리, 창북거리가 있잖아요. 성주거리가 구세 완성이다. 이 명당경은 신이 아니라 축원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주거리가 끝나는데, 예전에 한양굿에서 그래 앉을거리 안택을 하고 나면은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 이 집을 수리를 했다든지 할 경우는 성주풀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가정을 편하게 때는 예전에는 당금액이 제석본풀이를 했고, 이 제석본풀이와 성주풀이와 거의 내용이 같은 것이 한양굿에서는 안땅말미라 그래서 안땅말미. 그 다음에 성주풀이는 한양굿에서 황제풀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비교하면은 황제풀이나 성주풀이나 내용이 95% 이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양굿에서 지금 사라진 안땅말미라는 것이 당금액이 제석본풀이로 한 거의 95% 이상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앉을거리 경문을 하든 한양굿을 하든 이북굿을 하든 경기도굿을 하든 강원도굿을 하든 경상도굿을 하든 전라도 식기굿을 하든 거의 이 내용의 구조가 완벽히 일치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이북굿에서도 이 의미가 많이 사라진 채 굿의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고, 특히 경상도굿은 이 의미가 전체로, 제가 경상도에서 무당하시는 분들을 너무 제가 몰아붙이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나무라는 것 같은데, 이건 현실적으로 경상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 말이 100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저에게 또 돌 던지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는 경상도에서 굿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의미에 대해서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 산거리에서 천왕을 잡아야 된다고 막 빨간 옷을 입고 막 대나무로 흔들면서 이게 아니 천왕이 잡히자고. 천왕이 잡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게 천왕이냐고. 원래 천왕이 아니라 산이고, 산에서 본양이고, 본양에 도당이고, 도당이고 당산이면은 이것을 선왕을 믿는 선왕, 천왕이 아니라 선왕이
선왕이 발음상 천왕이 됐고 천왕이 다시 천왕으로 바뀐 거라니까. 이게 경상도 선생님들이 정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상도 꽃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경상도 꽃의 옛 문헌에 보면은 제석거리를 오히려 조상님 거리라고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료를 하나하나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경상도 꽃에서 제석님은 오히려 조상거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문을 하나 읽고 외우고 써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고, 내가 굿을 진행하면서 한마디로도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고장을 치든 양고장을 치든 경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영문을 왜 읽고 무슨 의미로 읽는지 이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굿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이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이 경문을 읽어보고 그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거의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요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한 두세 편에 걸쳐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입니다.